우리는 수요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지금 벌써 수요일 하루가 거의 지나가는데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고 무소부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3일을 보내는지 다 아실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마치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뭐 하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입술로 있잖아요. 고백받고 싶은 것처럼. 그러면서 저는 오늘 3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시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항상 그렇지만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월요일에는 제가 아는 목회자분들인데 일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일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 목회를 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저녁 늦게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 나름 사정이 있고 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7시 30분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8시 9시가 되면 이제 취침에 들려고 하는 시간이라서 힘들었는데 월요일 날 그 약속을 잡아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몇 분을 불러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본인들의 신앙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아픈 것들도 많았고, 그 저녁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때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수성동 뒷거리를 보니까 제가 그동안 안 봤던 풍경들을 봤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저기 지금 중동 지금 전쟁이 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아들이 히브리 대학 교수로 가 있는 한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는데 나이가 많으시죠. 80대가 되셨는데 그 선생님 아들이 한동대학교 국제학부 파견 교수여가지고 히브리 대학교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이란 전쟁 때문에 인터뷰한 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 아들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오시더라고요. 오늘은 저 공사를 하는데요. 저 공사를 하시는 인부들이 오셨어요. 인부들이 오셔서 옆에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간식도 좀 사다 드리고 하는데 그 인부들께서는 사실은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일하다 보면 힘든 일 하시다 보니까 담배도 피시고 하시잖아요. 담배를 피시는데 제가 나타나면요, 그걸 숨겨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목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끼리도 만나도 별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뭐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이해 안에서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목사란 이유만으로 이 젊은 목사가 나타나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면 갑자기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오늘 이 3일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3일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수요일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니까 여러분 일상이 비슷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겪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이 3일 예배 우리가 이거 배우는 이유니까요. 그래서 한번 좀 나눠봤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됐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기적인 뭐 젖달라는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에 흠뻑 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분의 사랑 안에 흠뻑 젖다가 천국에 가는 게 가장 귀한 것이고 고귀한 성취고 가장 멋있는 지위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혹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보다 이 사랑 안에서 흠뻑 누리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나의 소유의 전부라고 해도 여러분 전 진짜 그것만으로 완전히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더라고요. 이 교재의 저자가.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 시대도 아니긴 한데 옛날 사랑만으로 결혼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요, 저가 돈을 벌었던 사람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새롭게 신학대학원에 2년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가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전도사 생활하면서 대학원 3학년 때 제가 결혼했으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2012년이었어요. 10년, 예, 12년, 2012년. 그러니까 이거 뭐 70만 원이라도 연도를 알려드려야 대충 환율이 계산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2012년도에. 그래서 여기 군산 이마트 앞에 부양 하나로 원룸형 아파트가 살았는데요. 저는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뭐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사람하고 사는 것이면 가장 좋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많은 것들 누릴 수도 있고, 때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게 나의 전부인지 한번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태도일 거예요. 아, 맞는 말이고 좋은 얘기지만 글쎄요, 그런 사랑의 관계는 가지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가지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만으로 흡족하려는 마음이 있는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사람들 다 이래요. 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뭔가가 필요해요. 이게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 꼭 뭐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필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존재 증명을 할 만한, 나도 어깨 피고 다니고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일 수 있는 뭔가 사역거리, 뭔가 사명자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을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꾸 다른 보이는 걸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교회 공헌을 많이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향으로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얘기처럼 많은 성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늘 무엇인가를 얻거나 뭔가를 하거나 내가 뭔가 소유했거나 내가 어떤 헌신한 어떤 것들로 증명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라고 바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불안감도 안 느끼고 한없이 게으른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것이건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여러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그 증거예요. 나를 닮은 자녀들을 보시잖아요. 되게 신비로운 거예요. 나를 닮았다는 그 하나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비밀을 닮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놓은 그 자체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사랑하기를 원한단다. 이 말이 여기 다 숨어 있는 거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을 필요 없어요. 다른 동물처럼 살고 본능에 살게 하면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그 닮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소통하게 해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실까요?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맺고 있었던 아담에게 뭐 다른 필요가 없었어요.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 발견한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 거기서 뭔가를 더 소유하고 갖고 싶은 욕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었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때요? 이 말씀 믿어진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 기도도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따라 시도해 보시면 어때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다만 오해 금지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마음으로 접어두지만 마시고, 이 말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하고 자신의 게으름, 사랑 표현하지 않음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오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저는 그런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교회 선배님들한테 그걸 봤어요. 저분들은 누가 봐도 참 불쌍하게 사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면 그 누구보다 부자처럼 살았고 그 누구보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오늘날에도 그게 있는가? 내 성공이나 내 자녀의 성공이나 내 존재감의 증명이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만으로 흠뻑 젖어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리의 필요는 이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것만큼 누리고 채우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알게 되는 만큼 나누는 것이면 충분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한 질문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신가? 한번 우리에게 오늘 질문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여러분,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정말 극단적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미워하고, 난 둘 다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데,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무슨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끊임없이 내 안에 불만족이 올 때, 관계가 깨질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허둥지둥 된 날 본다면 문제 속에 휩싸이지 말고 내 주인이 누구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때 어느 순간 나도 몰랐는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을 보필해 줄 수 있는 재물이 돼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 얘기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목사님,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아주 본능이죠. 먹을 거, 마실 거, 몸을 위하여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24절, 25절 이어있는 말씀이죠. 과연 내 주인이 누구일까? 정말 대답하기 어려워요. 눈물 나죠. 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했지만 오늘도 직장 생활하시면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여전히 나를 고통 주는 저 일과 사람들, 그것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셨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 주인이 누구라는 게 드러났냔 말이죠.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이집트에서 탈출했지만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데 결국 그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40년 동안 돌고 돕니다. 그 40년 광야에서 고생 죽도록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경험했어요. 강제적으로. 그것을 보고 자란 세대, 2세대, 3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불순종함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던 그 시간을 지나서 거기서 자란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다. 너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신대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한대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만 갖다가 쓰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텐데 말이죠. 아름다운 물건을 내가 수고하지 않은데 얻게 하신 하나님, 이걸 은혜라고 하죠.
거기서 배불리 먹게 해주실 거래요. 그런데 그 배부를 때 12절 너는 조심해야 된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2세대 3세대는 우리 부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죠. 그 부모님이 한 명씩 다 돌아가셔야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 유언은 뭐일까요? 너희들 우리 같이 살면 안 된다.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제 좀 있으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집이 있을 거야. 차가 있을 거야.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거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요 교회를 보면서 진짜 교회들 좋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시면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니. 과연 이렇게 좋은 교회 건물만큼 시설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 교회들마다요 다 저마다 건물이 좋아요. 안 좋은 교회 이제는 없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가도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옛날만큼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들이 배부르고 많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침투할 다른 신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모세는 너희는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신들이 있대요. 여러분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꺼내놓는 다른 신들이 있어요. 말들에 속아 있고요, 상식이고요, 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그것들이 왜 달콤해요. 보험만 안 된 너는 바보야. 노후 대비 안 돼 있는 너는 어떻게 살래? 여러분, 이런 얘기들, 건강해야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신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가진 게 없어서 광야에서 죽어갈 때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많은 것을 얻게 된 그들에게 그 땅에 오랫동안 있어왔던 상식,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던 그 풍요의 신들의 가치관이 필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과 차와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시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화내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 화내시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깨질 때. 이 깨질 때 화내지 않는 사람은요 원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이미 사랑이 옛날에 식은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질투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하나님이 침투하는 걸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요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깨져 있음으로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잃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집 때문에, 이 우물 때문에,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마치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요 덮어놓고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이것만 안 뺏기면 되니까 벌이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저 멀리 그냥 이론으로 놓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와볼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두 주인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필요에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로 초청받은 성도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밥 두 끼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세 끼 먹어야 되고 집이 필요해요. 차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죠. 두렵죠. 그런데 이건 이방인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를 먼저 주목해 보아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열 몇 살이 많아요. 그분은 정말로 목회를요 전부를 걸고 와요. 그러면서도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어느 날 두려울 때가 있다고. 자기 걸 쌓지 않으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은퇴하면 나도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염려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없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거 몰라요? 저도 좋은 거 알아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있으면 좋은 거 안다니까. 비싼 게 뭐가 비싼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시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제한적인 시간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으셨지만 3일 동안 또 하나님과 사귄 지 3일이 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상에서 있었던 힘든 일도 좋았던 일들도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되니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요,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주신 삶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이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하고 채워지는 시간이니까. 이 사귐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깨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심지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커질수록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기억을 소생시켜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 기억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둡겠어요. 이렇게 내가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다 있잖아요. 과거에 매여 살아요.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신앙도 그런 거죠. 옛날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해서 내 현재가 풍성해진다면 얼마든지 나눠도 좋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그 얘기가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하고 얘기 나눌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그게 옛날에 그 좋은 은혜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얘기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네, 이 얘기더라고. 다 들어보시면 이거 뭔가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고 주님께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의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빚는 거예요. 빚는 과정이 어렵죠. 내 모양이 난 이런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또 빚어 가시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겠는데 하나님 여기다가 자꾸 문양을 그려 넣으시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빚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미래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고 빚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일, 고통, 힘든 거 당해도 거기에 내 문양 하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어려웠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견디고 나면 새로운 모양이 된 나를 보는 거죠. 어제까지는 민문이 컵이었는데 무늬가 막 생겨 있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니까 손잡이가 생겨 있네요.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듬고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삶,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3장에 가보면 자기가 과거에 교회 핍박했던 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얘기를 꺼내요. 자신의 과거죠. 그때 바울은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 최고 엄격한 파에서 공부 제대로 한 사람. 게다가 그 사람들 그 교리에 맞게 열심을 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누군가도 꼬투리 못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그러나 그 과거의 삶은 땅을 주목하며 살았던 자신의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 얘기할지 몰라요. 아, 그래도 공부 제대로 하셨네요. 아, 그래도 박사시네요. 아, 금수저시네요. 이런 것들이 조금도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걸 뭘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잖아요. 어떤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 제가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의사였어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선교사가 됐어요. 이러면 여기 회중들이 와, 다 이럽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그게 자랑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은요, 그 유익하던 거 사실 좀 자랑하면 사람들이 와, 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분이 내 주인 되는 거하고 정확히 배치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를 주목하며 살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았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소망한다고 했던 거예요. 부활을 소망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시간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 우리가 영원의 소망을 둔다면 삶에 있는 수많은 도전들을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잊어버려도 그분께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험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신앙 아닐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바울은 교회도 많이 세웠고 목숨을 걸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런 그가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달리는 그의 자신감이 보이세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 쓰거든요. 감옥에서 편지 쓰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저 앞을 향해서 계속 오늘도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매여있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당신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보다 여러분은 내일 더 빛나실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날로 날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과 집, 성공,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들과 바꾸시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다 바꿔요. 다른 사람한테 나 장로요, 목사요, 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성공했어, 하나님이 고생했던 복 줬어, 이런 걸로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내 안에 충만하게 만족된 그 만족감, 그 만족감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만족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투자해야 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그분의 목적은 현재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에까지 이릅니다. 당신의 인생, 시간, 재물, 노력, 수고, 땀방울, 인내심, 모든 것을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고 지나가 버릴 것에 집착해서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해야죠. 그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보물을 땅에 두지 말아라. 땅에는 그 보물을 갉아먹는 벌레들이 있고 심지어 도둑도 있어서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이것이 어느 날 한 번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친절하지 않아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놓고 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두는 게 좋은지를 알려주세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긴 벌레도 없고 도둑도 없단다. 예수님은요, 초등학생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게끔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물 어디다 두시겠어요? 하늘에 두시겠어요? 땅에 두시겠어요? 이 말을 듣고 땅에 둘래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물을 하늘에 두었는지 땅에 둔지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가 보물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대요.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발견하고 집 어디다 놓으면요, 회사 가서 일할 때도 계속 그 생각이 날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두었다고 하는데 정말 3일 동안 사셨는데 주님 생각이 몇 번이나 났고 저 하늘의 소망이 나를 얼마만큼 인내하게 했으며 용기 있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외면할 뿐이죠. 덮어놓을 뿐이죠. 이것에 주님 앞에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거예요. 가장 고귀한 성취예요. 가장 고귀한 우리의 지위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지위, 관계, 성취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을 흠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원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영원을 위해서 창조하셨으면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제한된 시간도 바르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현재가 예수님이 빚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그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내 인생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